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주께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니라. 그들의 말이 그들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도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게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 이상의 사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쁨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런 남의 교봉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자랑과 칭찬. 바울의 자랑과 칭찬.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의 자랑과 칭찬. 그래서 첫째로 외모만 자랑하는 자들이라. 외모만 보는 자들. 이 사람들은 주로 거짓 사도들이죠. 우리 당시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그 다음에 오늘은 주께서 주신 권세. 주께서 주신 권세.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 권세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다. 다른 주님 주신 권세. 이거는 누구? 자꾸 이제 고린도 교회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에게 뭘 요구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추천서를 가지고 오너라. 그 인간적으로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확인서를 우리에게 보여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주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권세가 아니라 무한 권세라고 했어요. 세우려고 주신 권세. 세우려고 주신 권세.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 유대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지령을 받고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들 수중에 집어넣으려고, 그 자기들이 장악해서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고, 또 바울의 복음 진리보다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복음과 율법, 이걸 같이 가게 만들겠다 이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늘 하는 말이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그냥 바울이 옆에 있으니까 이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율법자들에게는 이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래야 자꾸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인데, 하지만 바울 사도는 항상 교회를 세우려고,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 모습은, 그런 모습을 보아요. 우리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주께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사랑해도 부끄럽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자랑을 해도 뭐하지가 않다? 부끄럽지가 않다. 그만큼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실제로 편지 내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 다시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고 함께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뭘 막 무너뜨리려고 그래서는 그건 곤란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자화자찬하는 거짓 사도들을 봅니다. 뭐하는? 자화자찬하는 거짓 사도들. 자화자찬. 자, 고린도 교회에 뭔가 이 잘못된 이런 무리들이, 그럼 주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겠죠.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 뒤에 한번 보세요. 그 12절 한번 봐봐요.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대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화자찬, 다른 자화자찬. 자기들이 막 뭘 대단히 한 것처럼, 대단히 잘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들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자기를 칭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바로 율법주의자들. 사실은 알고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죠. 바울이 세우고, 또 누가 물을 줬다고 그랬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아볼로가 좀 성장을 시켜나고, 그리고 또 나머지 키우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공로를 전부 자기들이 다 취하자고요.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자화자찬. 그 뒤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전부 누구 중심? 자기 중심. 바울 사도도 이름 쏙 빼버리고, 아볼로도 쏙 빼버리고,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전부 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다 그러는 거 아니까
자기들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물론 좀 가서 뭐 한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먼저 왔던 사람들을 좀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바울도 세워주고 아볼로도 세워주고 또 뭐 아볼로파는 뭐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전부 자기들이 바울 사도가 오직 했으니 이런 말을 썼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써가면서 당신들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남의 수고, 따라해 남의 수고. 그 남의 수고.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바울이 세웠으면 바울의 공로가 있어요. 따라해 바울의 공로. 바울의 공로를 인정을 해주고 또 뭔가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될 텐데 바울의 공로는 쏙 빼버리고 그리고 사실은 바울의 공로를 빼기 위해서 바울에 대해서 막 퍼붓습니다. 그 몇 절입니까? 10절 봐봐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 그러니까 바울은 뭐만 잘한다? 편지만 글만 잘 쓴다. 와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몸도 약하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 사람. 간질병도 있고 눈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막 바울을 하여튼 어찌게나 깎아내리려고 바울을 세워줘야 되는데 바울을 세워줄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들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바울을 보게 돼요. 남용하지 않는 바울.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바울. 다시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보니까 우리의 규범을 따라, 우리의 규범을 따라, 이 우리의 규범을 따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또 이런 분들과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협약. 뭘 맺었다고요?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그게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203페이지,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5절. 가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누구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 따로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그 다음에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맡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협약한 가장 중요한 자신의 권한이 뭐냐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다. 누구에게 전도하겠다? 그리고 고린도는 이방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이죠. 고린도로 따온 거 이방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잘한 거요, 잘못한 거요? 제대로 한 거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또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로마서 15장 20절.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 15장 20절. 로마서 15장 20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는 뭘 말하냐 하면 예루살렘 중심의 그 유대지방 이런 데를 말합니다. 누가 교회를 세워놓은 곳에 가서 나는 뭐하지 않겠다?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런 자신의 권한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또 고린도 교회를 신방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라고 할렐루야. 이런 사역을 바울 사도가 잘 감당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시 보세요. 14절 한번 봐요. 본문 고린도서 11장 14절. 14절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 앞에도 보세요. 13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그리고 범위의 한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에서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파벌로 나눠진 그런 교회로 만든 이분들을 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참 그야말로 객관성이 있고 또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 일부 무리들은 교회를 세우려는 무리들이 아니라 교회를 뭐 하려고 그래요? 파괴하려고 그래. 파괴. 오히려 교회를 막 자꾸 파벌로 나누고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막 크게 침소봉대해가지고서 고린도 교회를 막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사실 이 고린도서 10장 이런 거는요 성경에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이 설명하기도 힘들잖아요. 별로 교훈도 없고 할 말도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의 자기 변명책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 지도자들에게 막 나무라는 책이거든요. 그런 글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 넘어가면 그걸로 끝인데 아무튼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자기가 지금 옛날에 그 예루살렘 사도들하고 한 협약이 있잖아요. 내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또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 만약 이런 것을 어기면은 또 공격받게 됩니다. 그건 진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잘 변호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주께서 칭찬하는 자. 누가 칭찬하는 자? 주께서. 주께서 칭찬하는 자. 다음에 주께서 칭찬하는 자. 주께서 칭찬하는 자. 우리가 마지막 절 봅시다. 15절부터 마지막 절, 1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어디가 딱 걸릴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16절 다시 봐봐요. 시작. 이는 남의 교봉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리 아니하고. 이거는 사실은 칭찬할 거죠. 그 고린도 교회를 가슴아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바울이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어요? 바울파가 있잖아요. 다시 바울파. 사실은 바울파가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막강한 파예요. 그 개척 멤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 개척 멤버들만큼 그 센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짓거리 하지 않아요. 그런 짓거리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 하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 지금 여기가 장소가 에베소에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음에 에베소, 마게도냐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이 보시면 엄청나게 칭찬받을 일입니다. 복음을 자꾸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유대 율법자들은 전부 자기 자랑, 자기 자랑. 따르기 자기 자랑. 뭔 자랑? 전부 자기 자랑. 사역자들은 누가 칭찬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줘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으려면 누구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지 사람의 칭찬도 백날 받아서 뭐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파벌로 나누고 자기들의 권세를 권한을 막 거기서 또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 무슨 또 뭐야 뭐 또 성급한 같아요. 성급한 막 자기 자랑을 하고 내 편에 붙어라 우리가 최고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랑 함께 세워야 된다 이러면서 바울 사도를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러나 자랑이라는 것 그리고 칭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칭찬을 못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의 칭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전부 자화자찬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사실은 알고 보면 누가 해놓은 일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다 해놓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자기들이 한 것처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가 이거 이만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됐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됐으니까 거기서 막 권한을 발휘하면 어마어마하죠. 그 이권도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2만 명 모이는 곳에 헌금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 이런 것처럼 따지고 보면요. 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그러니까 누구를 깎아내려야 돼? 바울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공도로 전부 다 돌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들이 잘나 이래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서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제는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변화된 걸 알았거든요. 우리 저 고린 2장 봅시다. 2장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3절 3절
3절 한번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변화됐다 이 말이거든.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변화. 고린도 후서는 변화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쓴 편지거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막 큰 소리 치는데 이제는 저 잘못된 놈들을 정리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정리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칭찬에 대해서 쏘아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딸이 쏘아 넘어가지 마라. 칭찬을 하려면 자화자찬해야 되나? 누가 칭찬을 해줘야 돼?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예수님이 칭찬해줘야지. 왜 자기들이 자기를 칭찬하냐? 그리고 그 교회는 내가 개척했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막 이랬는데 왜 자기들이 말이야 다 이래가지고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바울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 여기저기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곳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서울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구성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여행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대법원 이 상고 재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제 사건이 파기환송되어서 2심이든 1심이든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편팔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두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두가가 은혜 가운데서 부흥 성장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업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편팔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든든한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원선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건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 종인행제 예수 믿음 복된 가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대성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 다 해결하셔서 11월 중에는 샵을 개원해서 자신이 꿈꾸는 대로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의 주 김주성 집사님 축복하시고 알츠하이머에서 은혜 가운데 해방되도록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귀한 종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 섬기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